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묘비가 있는데 묘비에 세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어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거기에 서 있었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웃고 있다가 이게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그곳에서 웃으며 서 있었어. 그러니까 섬뜩하더랍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세 번째 줄을 읽어보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죽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요 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 다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는 날들로 채워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다른 데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남는 건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예정론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초청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인자를 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벌이 무거우니이다. 나의 죄벌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겁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정말 슬픈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불행이었는데 성탄절에 마땅히 주인 자리에 계실 예수님께서 계시지 못하도록 자꾸 밀어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불행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주인이 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 해결하고 짐 내려놓고 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진 상태로 짐진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그대로 그 짐 들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방법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오려고 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짐 그대로 들고 힘든 그대로 발걸음 무거우면 그대로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 그대로 오시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게 술, 담배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술, 담배를 권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술, 담배 문제가 죄 랭킹을 따질 때에 탑에 랭크되는 게 아닙니다. 한참 내려와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남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욕망 덩어리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냈냐 하면은 술, 담배만 안 해요. 온갖 이런 죄악의 악독한 마음 다 품고 살아가면서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 술, 담배 문제로 문턱을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주 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시고 했는데 정작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술, 담배를 하면서 내가 술, 담배를 끊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끊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핑계거리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끊어집니까? 끊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 주님을 만나면 저절로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예 관심도 없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에 작은 가치를 폐기시켜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작은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더 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행위에서 존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날 때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수준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질 때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에 무슨 시험 봐서 통과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에 걸맞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먼저 이루어질 때에 행위가 변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무거운 진 그 상태로 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십자가 그늘 앞에 나오셨다면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도 그 짐을 여전히 이고 살아가요. 와서 참회 기도하라고 하면 좀 풀어놓는 것 같다가도 예배 마치면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또 다시 그걸 지고 갑니다. 초기 한국 교회 시대에 선교사님이 트럭을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보니까 한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여기 타세요. 막 거절합니다. 괜찮다고. 그래도 잘 설득해서 결국은 태워드렸어요. 한참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백미러로 보니까 이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멈추고 왜 그걸 지고 가서 내려놓으셔야죠. 차에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삶의 주권을 이양해 드리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라고 초청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신 이유가 뭐냐? 쉬게 해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야속하게도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해주신다고 불러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를 메라. 멍에 메고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뭔가 속았다. 혹대로 왔다가 혹 달고 가는 기분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쉼의 차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쉼의 차원이 이게 생각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금방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감옥에서도 가장 극한 형벌이 뭡니까? 독방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쉼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쉼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의미예요.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해야 피곤치가 않은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하루 종일 해도 피곤치가 않습니다. 근데 의미 없는 일은 1시간만 해도 피곤해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의미라는 것입니다. 코스타리카 선교팀이 금요일 날 돌아오실 계획이었습니다. 결국은 토요일 날 오셨지만 5시에 원래 교회에 오셔서 환영 만찬을 할 계획이었는데 한번 지연돼서 7시에 오시기로 했다가 또 지연돼서 9시에 오시기로 했다가 11시에 오시기로 했다가 뭐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날 못 오실 것 같다고 그 다음날 비행기까지도 막 인간적으로 다 알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나 오실 수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짓눈깨비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성도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도 있고 비행기를 이륙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또 뜨지도 못해서 비행기를 탄 상태에서도 한참 뜨지 못해서 그 앞에 뭐 길을 다 녹여야 된대요. 다 얼어 있다고. 한참 지나서 새벽 2시에 교회에 오셨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굉장히 피곤하시겠다. 파김치가 되어 있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나 쌩쌩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선교지 또 갑시다 그러면 막 가실 분위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오니까. 그 연세가 많으신데 연로하신데도 전혀 피곤치가 않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치지가 않은 거예요. 80대 중반이 되어서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갈렙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니까 피곤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너에게 이제 멍에를 씌울 건데 그래서 내가 너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볼 건데 이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일하자꾸나.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 그때 당시에 풍습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소가 밭을 가는데 혼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쌍으로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레를 같이 씌우는 겁니다. 한쪽은 어미소, 한쪽은 새끼소. 이 새끼소는 그렇게 트레이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미소가 힘을 다 들여서 가는 것이지 새끼소는 거기에다가 힘을 전혀 보태지를 못합니다. 어미소가 다 하는데 칭찬은 같이 받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이 함께 동력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그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일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초청하셔서 함께 가장 의미 있는 이 일을 하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갈 때에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쉼,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안식,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이 우리 마음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불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몸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의미 있는 일을 맡겨서 그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이 초청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명을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명은 아무에게나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택하여 부르셔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해서 순종하면서 나온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사명을 예수님 혼자 이루어가시면 너무 편한데 굳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굳이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면서 굳이 함께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여러분들을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함께 이루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압축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첫 번째,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인데 그냥 부드러움이 아니라 강한 부드러움이 바로 온유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경주마가 된 상태, 그 경주마의 모습,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은 콕 집어서 이 사람이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지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서 한 방에 쳐서 죽입니다. 그때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그 모난 부분들이 다 다듬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그냥 막 없는 얘기 만들어서 그냥 막 뒤집어 씌우고 그러는데 모세가 맞서 싸우질 않아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참다가 한 번 못 참았지요. 반석을 두 번 꽝꽝 내리시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한 번 잘못 화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그 일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긴 한데 진짜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 조금 근접하게 닮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이 그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유란 거대하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것이다. 돌을 들어 벽에 던지면 벽은 상처를 입으면서 돌을 튕겨낸다. 또한 유리병을 들어 벽에 던지면 벽은 유리병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러나 돌을 들어 호수에 던지면 호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잔하게 흐른다. 온유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전 쭉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오는데 오면서 야, 저 성도님 참 멋지다. 참 멋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건 100%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뭐 작정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인데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자존심 좀 상하고 말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 자존심보다 교회가 중요하니까 차라리 내 자존심 상하고 마는 겁니다. 돌을 던지면 얕은 물은요 초막초막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요. 근데 샘이 깊은 물은 돌을 던지면 그것이 그냥 푹 가라앉습니다. 잠깐 어리지지만 잠깐 물결치긴 하지만 금방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채찍질하면 채찍질하는 대로, 못 박으면 못 박는 대로, 창으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원어로 타페이노스예요. 이 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밑에 서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자꾸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이유가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하나의 난세포가 되시기까지 작아지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창조주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딱 하나 다릅니다. 보통 다른 아기들과 예수님이 딱 하나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돌발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시지 않네. 아시죠? 그거 하나 다르고 다 똑같았다고요. 예수님 엉금엉금 기어 다니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막 걸어 다니신 거 아니에요. 아장아장 걸어 다니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활약에 오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갓난 아기가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다고. 자라나실 때에는 아버지 목수를 따라다니면서 목수 시다바리 역할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하기 앞서서 한 죄인 앞에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머리를 조아리고 받으셨어요. 더 결정적으로 한 완악한 죄인 앞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은 겸손으로 점철된 인생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뭘 배우느냐? 이 온유와 이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횟수 더해가는 거 횟수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날이 더해갈수록 해가 더해갈수록 점점 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를 보니까 꼭 나를 보는 것 같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생애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는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그 백부장을 보면서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지?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하인 중에서도 그 원어를 잘 살펴보면 어린 하인입니다. 어린 하인은 원래도 힘이 없는데 아프기까지 해요.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 그냥 내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내 집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겸손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면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야말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한 사람까지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간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웠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동산원들이 우리 동산 인도자들 잘 존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 계속 하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동산 인도자 위치에 계신 분들은요, 책임지고 온유와 겸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풍부한 화평으로 동산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온유와 겸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점점 더 예수님을 더욱 배워가시고 더욱 닮아가셔서 사람들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참 예수님 같아,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도 너를 보니까 꼭 나를 보는 것 같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한 사형수가 신문을 잡고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보니까 머리 기사에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 딱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고 그 사형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형수가 대답합니다. 사실 클리블랜드와 저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술집으로, 함께 도박장으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때 클리블랜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교회에 가볼까? 그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가고 저는 또다시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으로 듣고 교회로 나아갔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 초청의 음성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은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나에게 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신앙인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못 박아둡니다. 교회 문턱 드나드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총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번 주님을 깊이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부터 주님의 동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또다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제 그것은 확신이 있었는데 택하신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40쯤 되었을 때
또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다. 그때부터 생에 사명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말씀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온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간 줄 알았는데 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말씀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품지 못하게 하시고, 품지 말아야 할 마음 품지 못하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 다 막아주신 거예요. 말씀이 가지 말아야 할 길 막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작동한 거예요. 엉뚱한 길 갈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서 다 막아주신 것이고, 마땅히 가야 할 그 좁은 길도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었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길 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이끌림 받아온 삶이 훈련된 사람이니까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말씀이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아가면 그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고 오히려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오라고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의 소리를, 그 거룩한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지고 하는 짐 내려놓고 올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고 나오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다 가벼운 짐,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에게 같이 씌우셔서 같이 그 일 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의 온유와 그 겸손한 성품을 더욱 배우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그 쉼, 그 마음의 쉼, 그 마음의 평안, 그 안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볍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